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마음까지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들의 정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식당을 갔습니다. 더워서 냉면을 좋아해서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냉면이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냉면을 못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과 식사하러 갔는데 거기도 마침 냉면집을 갔어요. 거기서 냉면을 먹고 만두를 하나 시켜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거기를 갔는데 냉면은 있는데 만두가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만두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녹두전이라도 먹어야 돼서 냉면을 먹으면서 녹두전을 먹었어요. 그런데 저희보다 늦게 온 테이블이 만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들어온 팀도 가만히 보니까 만두를 주문하는데 만두가 나와요. 이상하다, 만두 다 떨어져서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대접받는 분이 나가다가 왜 만두 떨어졌다고 그러고선 다시 나오냐고, 다시 빚어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냉면집인데 물론 막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육수도 떨어지고 준비한 게 다 떨어져서 팔 수가 없다. 교회가 만약에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떨까?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쉽게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고요.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데살로니가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하는데 그 앞에 붙은 것을 보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싸움을 감당하며 그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복음 말고 더 중요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없을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없어요. 없어. 냉면집에 아무리 더워도 냉면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가 시대가 바뀌어지고 교회가 환경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아무리 거칠게 도전해도 교회는 복음을 슬그머니 버려두면 안 돼요. 복음은 끝까지 교회는 붙들고 있어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거 이 땅에서 좀 더 잘되고 출세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서 복받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성도로 세우신 것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싸움이 있어도 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이 싸움을 피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은 평생을
수고하고 애썼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며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려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 자신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평생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며 지금 그 달려갈 내 인생길을 마치는 이 자리에서 돌아보니 내가 무엇을 했느냐?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자리로 들어가면,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숙명적으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2절에 보면 믿음의 싸움, 바로 이 많은 싸움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저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수고와 어떤 애씀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그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성경 2절에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어떻게 했다?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싸움을 감당하며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의 자리에 바울이 보여주는 자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위탁받는다라는 이 단어, 이 동사는 여러분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믿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의미가 조금 더 나아가서 신뢰하다, 맡기다라는 단어예요. 위임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로 나는 살아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믿고 맡겨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많은 싸움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삶의 모습은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위탁자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5월에 제가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논문을 쓰지 못하고 이랬던 것들을 써서 마지막 통과가 되어서 이제 졸업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에 있던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알고 부탁을 했어요. 혹시 목사님 들어오실 때 돈을 많이 갖고 오시나요? 아니요, 몇백 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남은 금액을 맞춰서 좀 돈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1인당 10,000불. 그러니까 네, 가져다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렇게 가시면 그 돈을 주실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좀 수고스럽지만 좀 가져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신학교 교수님에게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또 미국에 있는 분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울 줄 알았어요. 10,000불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가니까 여러분 10,000불이면 1,200만 원? 처음부터 그 돈을 가져올 때 아예 이렇게 봉에서 씨를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저는 그거 그대로 받아다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봉투를 받고 이제 미국을 가는데 여러분, 이걸 어디다 넣어 갖고 가야 되나? 가방에다 넣자니 이걸 가방에 붙이면 이게 없어지면 안 될 거고, 비행기 안에 수화물에다가 집어넣고 가자니 짐칸에다 놨다가 화장실 갈 때쯤에 또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고, 이게 남의 돈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었어요. 이제 여기다 넣고 옷도 못 벗어요. 그러다가 또 이상한 것 같아서 또 여기 주머니에다 또 이렇게 봉투를 넣었어요. 엑스레이도 통과하고 뭐 돈 있어도 합법적인 돈으로 그 한도치를 가져가니까 이 돈을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이 여기 제 몸에 있어야 돼요. 미국에 들어갈 때 입국 심사관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갑자기 너 돈 얼마 가져왔냐 딱 그러는 거예요. 한도액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나 10,000불 밑으로 가져왔다. 정말이냐? 그렇다. 그럼 그것도 신경 쓰여서 들어가자마자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 돈을 주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 돈 1,000만 원 부탁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걸 어디다 둘 수 없어가지고 포켓에 여기다 뒀다 여기다 뒀다 그리고 가서 건네줬어요. 그분이 저를 믿고 맡긴 거죠. 여러분,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교회를 믿고 하나님이 위탁해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셨어요. 믿고 맡겨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돈 1,000만 원도 몸에서 떼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갔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6절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수고하고 다름질 치며 살아왔던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복음의 위탁자는 바로 이래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복음을,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살아야 합니다. 이 밝히다라는 단어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이 단어가 히라보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영어에 또 이 말 뜻이 그렇습니다. hold on 이라는 뜻이 있어요. 붙잡다, 꼭 붙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hold out 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시하다, 놓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위탁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을 꼭 hold on 해야 돼요.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돈 1,000만 원도 제가 못 놓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라는 말이에요. 말씀에 떨어지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hold out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의미는 같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세상에 제시해주고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에 전달해주며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돈을 꼭 가지고선 안 주고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사람에게 줘야 돼요. 건네줘야 돼요. 내가 소중하게 꼭 붙들고 왔지만 그것을 전달해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위탁자로 산다라는 게 그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절대 놓지 않고 꼭 붙들고 한평생을 수고하고 다름질치며 사는 것이 바울의 일생이었고, 갈라디아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뿐만이 아니라 빌보 가는 곳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건네주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위탁자로 그렇게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세상에 건네주며 살아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보면 5장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앞에 문구가 있어요.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창세기 5장 24절에 가면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은 죽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어서 창세기 6장에 또 쓰여지는데 누구에게 쓰여지냐 하면 노아에게 쓰여져요. 창세기 6장 9절에 가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하였으며, 똑같은 할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결국 그를 어떻게 하셨느냐? 모두가 물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해내셨어요. 그럼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alk라고, 우리는 함께 행동한다라는 동행 한자어를 써서 설명했어요. 함께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게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날마다 옆에서 같이 걸어가시는 이 걸음을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 말이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다 준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복음의 위탁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라는 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제시해주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복음의 위탁자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데 많은 싸움을 하며 전했던 바울처럼 많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노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씀이 복음의 위탁자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으로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애쓰고 싸웠던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7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바울은 내가 유모처럼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사도인데, 사도면 너희에게 내가 권위로 다가갈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사도로서 너희에게 명령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권위로 너희들을 상대할 수 있지만 도리어 그렇게 안 하고 유순하게 되어서 부드럽게 되어서 유모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살아왔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수고와 복음의 애씀, 복음을 위하여 많은 싸움을 했던 모습 가운데 두 번째 기억해야 할 모습은 유모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모라는 이 단어, 이 명사는 여러분 트레포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유모라는 히라바가 트로포스라는 단어예요. 트레포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영양을 공급하다, 살찌우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명사로 이 동사에서 나온 것을 보면 영양을 공급해주는 사람, 살찌워주는 사람이 누구냐? 유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는 여러분 아기를, 남의 아기를 여러분 젖을 먹여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 아기에게 살을 찌워주고 잘 키워주는 것이 유모의 역할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의 입장에서 너희를 대한 게 아니라 유모가 아기를 키워주는 것처럼, 유모가 젖을 먹여주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나크라는 유모라는 단어가 있고 아마안이라는 유모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유모는 보통 아주 갓난아기 때 아기를 낳은 엄마가 젖이 없거나 젖을 먹일 수 없을 때 대신 젖을 먹여주는 사람을 구해서 유모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갓난아기서부터 1년, 2년 젖을 먹고 젖을 뗄 때까지 여러분 유모가 젖을 먹여서 키워줘요. 이런 유모를 야나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젖을 떼면 유모가 더 이상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내가 키울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젖을 먹이고 젖을 뗀 후에도 그 아이를 맡아서 키워주는 유모가 있어요. 그런 유모를 아마안이라고 해요. 양육하고 길러주는 유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젖을 먹이며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유모처럼, 그리고 젖을 떼고 또 커나가기 위해서 돌봐주는 유모처럼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상한 말이 하나 있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라고 돼 있어요. 유모는 남의 아이를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라는 말을 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혈통으로도 같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쩌면 신분적으로 보면 낳아준 엄마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유모지만, 유모로 젖만 먹이고 유모의 역할로 내 이득만 챙겨서 적당한 월급을 받고 적당한 돈을 받고 내가 젖을 먹이고 키워주는 것, 이것으로 유모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여러분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유모가 남의 집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목숨 내놓는 유모 없어요, 여러분. 돈 받은 만큼 젖을 먹이고 돈 받은 만큼 그 아이를 맡아서 키워주는 거예요. 그 아기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다 하는 유모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식일 때는 달라져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유모처럼 그렇게 전달해주고 그렇게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키우면 돼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만 전할 뿐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에게 목숨까지도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신부는 너희들과 관계된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고 너희들을 유모와 같이 키우는데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식 키우는 것처럼 내가 목숨까지도 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수고와 애쓰는 모습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숨까지도 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9절 20절엔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유모는 돈 받고 일하는 거예요. 유모는 여러분, 그 아이가 크고 그 아이가 자랑이 아니라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내가 받은 보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득을 위해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그 아이의 키우는 것을 담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세상적인 나의 이득을 위한 것이랑 세상적인 어떤 물질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을 몰랐던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세주로 고백하며 나오는 바로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세상적인 분깃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이 될 만한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으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싸워왔느냐? 11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말이에요. 권면하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파라라는 옆에라는 전치사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투콜 부르다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예요. 옆에서 불러주고 옆에서 권면해주고 옆에서 말해줬다라는 이야기,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마치 자기 자식에게, 자기 아들에게 야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라,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어떤 자기 자녀에게 행동적인 어떤 그런 규칙들을 이야기해주고 옆에서 권면해주는 것과 같은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옆에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줬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앞에 권면이라는 단어와 사실 거의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의미상으로 좀 보면 앞에 단어는 행동 지침을 규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 행동 지침대로 살아가는 자식에게 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이 두 번째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예요. 파라미투메노이.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바울은 아버지처럼 자식에게 좋은 말로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살자,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옆에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줘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말로는 경계하다라는 말이 조금 한자어로 돼서 의미가 번역이 좀 그래요. 이 말은 마르티루메노이, 마르티루메노이라는 뜻은 여러분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히라보로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마르티루메노이라는 건 증인이 되다, 증언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너에게 경계했다라는 말은 내가 증인이 되었다, 내가 증언을 해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의미로 쓰여져요. 엄숙히 선언하다, 선서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되고 증언을 하려면 반드시 법정 앞에서 뭘 해요? 선서를 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서를 하게 돼 있어요. 엄숙히 선서를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문자적인 뜻은 증인이 되고 증언하다라는 뜻이지만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선언하다, 선서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선언하다, 선서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또 이야기하면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증언하다, 증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면서 술 많이 먹어라 라고 하는 아버지 없잖아요. 담배 실컷 펴라 하는 자녀 없잖아요. 청소년인데, 아직 중고등학생인데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술을 잡수시고 아버지는 담배를 피시면서 아들에게는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말을 아들이 듣나요? 술 먹고 담배 피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야. 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하셔. 그러면 그 말이 아들에게 영향이 있느냐 말이에요. 경계하다라는 말은 바로 이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증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자식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걸 삶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삶으로 증인이 돼서 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라고 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무관하게 세상 일에 바쁘다고 한다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아버지의 말이 그 자식에게 영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것을 증언해 줘야 돼요. 삶으로 자식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바울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는 동안 저희 아이들이 조그말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3가지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 그 3가지를 하기 시작하면 습관이 되는 거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절대로 고치기가 힘든 거다. No drug. 마약 안 된다. 여러분, 미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도 마약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아주 적은 돈으로 그 유혹하는 그런 마약 상인들이 학생들을 매수를 해서 학교 안에도 퍼뜨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마약을 접할 수 있어요. 호기심으로 마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학교들은 1년에 일주일씩 이거를 캠페인하는 드럭이 너무 나쁘다, 마약이 너무 안 좋은 거다, 큰일 나는 거다라는 걸 캠페인을 하고 일주일씩 리본을 붙이고 다니면서 합니다. 드럭 안에는 여러분 술도 있어요. No drug. 술, 마약, 호기심이라도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절대로 고치기가 힘들어. No drug. No gamble. 절대로 노름해서는 안 된다. 노름도 습관이 되면 고칠 수가 없는 거란다. No smoking. 담배를 펴서도 안 된다. 건강인 헤어로. 담배가 습관이 되면 끊기가 얼마나 힘들어. 안 된다. 3가지를 이야기해요. 저희 집 옆에 근처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그 아이스크림 가게 가끔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이런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31가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을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그 아이스크림 가게 옆에 뭐가 있냐면 도너스 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그 도너스 가게를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가는 거예요. 도너스를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파냐면 로또를 팔았어요. 이 로또가 평소에는 이게 유혹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첨자가 없이 당첨금이 1억 불이 넘어가면요, 막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세금 떼고 뭐 한 5천만 달러, 6천만 달러? 그러면 이걸로 선교센터를 짓고 막 한번 사볼까? 그러면서 살게요, 안 살게요? 샀어요. 한 장에 $1. 그러면 한 장만 살게요? 5장. 5불 주고 5장 사. 그거 일주일 동안 기대하는 거야. 이거 대기만 해봐라. 그럼 교회 짓고 뭐.
근데 여러분, 저희 애들 조그마니까 아이스크림 사주고 아빠가 잠깐 거기 가서 그 사가지고 모르는 줄 알았어요.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요번에 그 근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저녁 때 이제 그 모래에 있는 순두부집에서 순두부를 먹고 이렇게 오는데, 아빠 우리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 옛날에 다녔지 막 그러는데, 큰 아이들이 아빠 그 옆에서 로또 샀지. 그러면서 하는, 아빠 우리한테 갬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빠는 왜, 아니 그거는 노름은 아닌데 그게 있잖아. 다 알아요, 다 알아. 아니 조그마고 어렸을 때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만 사주면 그거 정신팔려서 아빠가 뭘 사는지 모를 줄 알았어요. 도너스 가게 가면 도너스 뭐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로또라는 걸 사는 거구나. 그게 커서 로또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빠는 우리에게 노름하면 안 된다며 왜 그런 거 샀어? 라고 물어요. 묵묵부다, 유구무원.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어요. 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즐겨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연히 금요 기도회 끝나고 이제 TV를 잠깐 늦은 시간에 볼 때 뭐가 있었냐면 UFC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격투기 하는 거예요. 남자들 보는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예전엔 권투만 봐도 막 남자들, 이젠 권투는 시시해서 권투가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격투기를 해요. 막 근데 그게 우연히 딱 나왔는데 막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저희 딸이 딱 앞을 지나가면서, 목사님이 이런 걸 봐도 돼? 목사님이 때리고 피나고 이렇게 싸우는 걸 봐도 돼? 나 흑석동 제일교회 가서 성도님들한테 다 말할 거야. 그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그걸 보겠어요? 그래 안 되지. 저렇게 싸우는 거 보면 안 되지. 그래. 여러분, 아버지가 말해놓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말한 것에 증인이 되지 못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바울은 여러분, 그가 전한 복음, 그가 전한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증인으로 증언하며 삶으로 보여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왜 내가 아버지처럼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하며 보여주며 살았느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들도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수고하고 애쓰며 많은 싸움 중에라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삶을 증언해 주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복음을 보여주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살지 못합니까? 왜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삶이 따라가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도들이 들으면서 그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비된 삶으로 세상을 향하여 증인하고 증언하며 그렇게 보여주는 복된 교회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부르실 그때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오늘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위탁자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목숨 바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영양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교회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삶으로 말씀의 증언,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땅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것을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보여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달려오며 수고하고 애썼던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많은 싸움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라고 고백하는 바울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 사역의 목적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복음의 위탁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살찌우는 유모처럼 젖먹이를 키우는 마음, 그리고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그 마음, 그리고 내 자식을 키우는 유모처럼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 사랑과 그 기쁨을 나누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권면과 위로와 증언과 증인되는 삶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